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이렇게 소위문답 강의 33번째 문제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 즉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구원관에 있어서 상이한 두 교리입니다. 루터는 22살까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친한 친구와 함께 낙뢰가 심하게 치는 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 회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하고 자기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때까지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매우 실질적으로 죽음 그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고행과 경건한 삶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 천착하면서 결국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던 중에 그가 묵상하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섬광처럼 루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아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저 유명한 바로 이신득구의 교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즉시 그의 영혼이 무거운 짐을 벗고 마치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 위대한 깨달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죠. 루터를 따르는 모든 개신교도들은 이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반면, 로마 카톨릭은 칭의는 믿음과 더불어서 교회의 성사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에 있어서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또 교회가 주관하는 성사,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의 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 연옥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연옥이란 말이 없는데도 카톨릭은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칭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분명한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심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일컬어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따라서 우리를 그 이후로 의롭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칭의의 이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 이런 칭의가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 오는 것이고, 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고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을 했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칭의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신약에서 39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9번이 서신서나 이 바울에 관한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교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면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다시는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그것이 칭의의 결과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들은 자신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의의 전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존재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성도를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계속해서 이 칭의와 믿음의 관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일 만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중요한 교리이기는 하나, 아침에도 설명드린 대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믿음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구원은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성령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25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자,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야고보서 2장의 이 구절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 마치 야고보의 주장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이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혼란과 모순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마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곡해하기 때문에 이신칭의와 그리고 어떤 그 이행득상의 이런 교리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런 야고보의 주장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논리는 뭐냐? 신자의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논의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에게는 반드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외적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선을 행하는 거죠. 구원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증거가 그의 삶에서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합당한 증거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믿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칭의를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일 수가 있으나, 만약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같았던 그 신자가 죄와 악을 행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지 않는다면,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선한 행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구원이 의심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곧 죽은 믿음으로 판정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의미를 바울과 야고보는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결국 신자의 삶과 정체성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가 만약 이웃에게 이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악을 행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절대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떼먹고 갚지 않고 있는 자가 교회에 나가서 돈은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은 결국 신자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제 거의 혐오의 수준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녀이니 오늘도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만약 그분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과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서 불지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 가서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그게 합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옳은 성경의 진리이나,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모든 죄가 사면된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욱 힘써서 선을 행하고 올바른 신앙의 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뒤집어 보고 어떤 면에서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을 산출하는데, 그런 선한 행실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주장하고 강조하려고 했던 이신득구의 교리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었던 진리였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공력과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든지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남보다 많이 안다든지 또는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교회에서 남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남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삼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확고할 때 그렇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유혹과 연약 앞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라도 심각한 어떤 죄책감에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조차도 흔들리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의심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귀의 빗발치는 정죄로부터 기꺼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아주 거뜬히 우리의 그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의지함으로 참된 의인의 신분으로 율법에 눌리고 정죄감에 눌리고 죄책감에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참된 자유로운 예배자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마음가짐 두 가지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깊은 그 고통과 뉘우침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내 기도를 안 들어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 호적에서 파 임마, 너 내 아들 아니야, 그걸 두려워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있겠어요? 없죠. 심지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건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 얘기지 정말 호적에서 그 아들을 파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주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주님이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 한 가지하고,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의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께 모두 다 그 죄의 짐을 벗고 아뢰할 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다시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두 가지의 소망, 기대와 믿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면 좋은데 뭐 이제 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러나 첫 번째 마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두 번째,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죄 문제는 해결된 거야 하고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채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기도 전에 또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나 감격이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구별된 마음이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의로운 것을, 정의로운 것을, 정직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느냐? 지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사죄받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시킬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성경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와 더불어 싸우되 전에는 10번 싸워서 9번을 패배했는데 이제는 10번 싸우면 1번 정도 지고 9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믿음의 단계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고 중요한 교리이긴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성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과 여러 가지 교리들이 또 나와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이제 이런 담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아이고 뭘 골치 아프게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 간단한 거야. 예수 믿는 거는, 구원은 그런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자기가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 머리가 터져버리려고 그러는데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완전히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시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잘 됐다. 전에는 그분이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산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은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대속에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칭의나 혹은 양자됨의 이제 이런 교리적 설명은 그로 하여금 더 굳게 그렇구나. 결국 율법 아래서 나는 숨막히는 이런 정죄감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네. 그거를 그분이 깨닫는 바로 문턱 앞에 와 있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빨리 나 힘들어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빨리 묻고 상담을 해서 빨리 목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죠. 그 두 마음이 목사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나 죄 무슨 죄 다 끝났어.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고 누구도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뭐 전혀 문제 없어. 하고 전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 뭐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오늘은 칭의만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양자됨. 여러분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이 칭의의 교리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의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떤 자리에다 끼워 맞추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성화를 향해 더 진력하며, 그렇게 진력하는 것만큼 더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이제 유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자꾸 이렇게 덧붙여지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살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턱도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입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만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내 사는 거야, 뭐 누구도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가볍게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름답 다 끝나면 대교리, 또 하이델베르그, 벨직, 뭐 계속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딱딱하고 하느냐 하겠지만, 이 교리 설교를 한 주, 한 달, 1년, 2년 쭉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은 보여요. 이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런 지식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속에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대, 확신, 이런 것들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십자가가 보이고, 나는 이렇게 믿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야. 믿음이 뚜렷해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개에 쌓인 도시를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뭐가 잘 안 보여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선명하게 안 보여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안개가 쫙 거쳐지면서, 그래, 이 길이야,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야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칭의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